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수복절 또는 봉헌절 그 뜻인데 이것을 제일로 정해서 되어진 거예요. 수전절. 주전 1608년에 수리아 총독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 피로 더럽히고 또 성전에 우상을 세워가지고 신성모독을 했어요. 그러던 것을 갖다가 한 3년 만에 165년, 주전 165년에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이 성전을 중수하고 새롭게 단장한 것을 기념하는 날을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때는 겨울이라 했는데 때는 겨울이라. 이 유대인의 이 수전절은 우리나라 원력으로 하면 12월 22일 동짓날이라고 그러죠. 동짓날 12월 22일 그것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이죠. 12월 22일이면 겨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때는 겨울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길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길가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성전 한 부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 또는 성전의 행각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시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여는 밝히 분명하게 말하시오 하고 요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많은 이적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증거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적이나 표적을 통해서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테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런 사건, 이 같은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증거한 것이건만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왜 우리를 의욕해 하느냐 하면서 그리스도라면 확실히 말하여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였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참 뜻은 내가 나그네로 와서 나그네 정신으로 행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나그네 정신입니다. 나그네 정신이 곧 사랑의 정신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6절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양들은 나그네가 저들의 목자인 것을 알고 나그네를 따르고 나그네 정신을 받아들이지만 기복자들은 기복과 율법이 저들의 목자이므로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저희에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들을 말한 것이죠.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확실한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은 내 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양, 즉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와 한 가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의 첫째는 내 양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어 멸망치 않게 하겠다. 멸망치 않게 할 것이며 그에게 영생을 주겠다 하는 첫째 약속이고, 둘째는 내 양을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이나 유혹이나 위협, 그 어떤 경우라도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할 정신, 곧 나그네 정신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앗아가거나 떠나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그네 정신으로 굳게 서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무엇도 나그네 정신에서 흔들리거나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말하는 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를 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잃어버린 그 형상을 스스로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육체를 입혀서 땅으로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만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다시 찾는다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도록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구는 인간이 사랑을 회복하고 영을 회복하는 입원실 같은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화소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교화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육체가 되어갔습니다. 사람은 이제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길로 짐승처럼 되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육체의 삶은, 사람의 육체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은 날로 짐승과 같이 되어갔어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살고 짐승과 같이 접하고 이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시다가 사람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만은 순수하고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멸하여 죽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 가족만은 방주를 지켜 하시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다시 자손을 퍼뜨려 번성해 갔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인류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인간 삶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원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세 사람을 통해서 제일 인간 생명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곧 나그네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야벳이 막내였지만 삼형제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그러한 취급을 노아가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점점 증가해갔고 많은 그 세 사람으로부터 족속들이 셈의 족속, 함의 족속, 야벳의 족속이 노아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인지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정신이 곧 나그네의 정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같이 살지 않고 객같이 나그네같이 잠시 머무르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정신을 행하시고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나그네 정신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 되시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관점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형상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그 점이 하나입니다.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0.001%도 갭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도 영생하시는 존재고 하나님도 영생하시는 존재예요. 예수님도 전능하신 존재적 본질이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을 창조한 그 창조한 목적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였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여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고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사랑하며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하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나그네 정신이시고 예수님도 나그네 정신이셨던 것이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나그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발표하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어요. 다시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랬는데, 다시 돌을 들었다 하는 말 속에는 이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려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실행하고 보여줬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참남된 말을 함으로 그것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리고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너희는 신들의 아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 그가 신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하여 참남되다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참남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실상 자신이 잡혀주시지 않으면은 사람이 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천사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바람같이 나타나고 바람같이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천사는 어디서 자는지, 어디서 먹는지, 어디서 배설하는지
알 수가 없듯이 예수님은 그가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나그네라는 언어는 성경으로 난 자라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 성경 말씀으로 난 자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생활을 하셨어요. 어딘가에 머무시는 것 같다가도 곧 없어지시는 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벌써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자기가 갈 만한 곳 요단강 저편 거기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상 사람의 손으로는 잡을 수도 죽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신이 자기 자신이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를 영생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